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오직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하늘의 끝이 전거되며 원수들의 모든 역사가 끝나게 하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이 물러가게 하시며 오직 하늘의 끝들만이 온전히 우리가 깨달아서 그 말씀된 자로 진리된 자로 성전된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날마다 역사하는 모든 영들의 역사를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시며 정말 더불어 옛사람이 죽어가는 그러한 경험을 매 순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길 원합니다. 멀리서 혹은 영상으로 보는 모든 심령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이 있길 원하며 또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오직 정말 명철과 지혜와 지식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만 인도받길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정말 또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계시록 8장 13절부터 9장 11절까지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3절 읽으시고 9장 11절까지 그냥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나라가 있는데 저가 무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과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큰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이름은 아마돈이며 헬라어의 이름으로는 아볼로온이더라. 아멘. 지난 주에는 그 첫째 인 안에 있는 첫째 인부터 해서 7 나팔 중에 첫째부터 4번째 나팔까지 불려지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제 5번째부터 있는 나팔입니다. 그 4번째 나팔이라고 그러죠. 4가지 그 나팔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이것은 애국화되어 버린 옛 성전, 곧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계시록엔 예루살렘 성, 바벨론 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바벨론 성전. 그러니까 이 4나팔 자체가 애굽으로 있는 그 예루살렘 성, 그 다음에 바벨론 성을 심판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이 첫째부터 4번째 나팔을 부시면서 심판을 통해서 그 옛성전 애굽 바빌론입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시 창조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그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그 8장에 보면은
첫째 나팔 부니까 피 섞인 이제 우박이 막 떨어집니다. 이제 이거는 그 애굽의 10재앙, 그 애굽에 내린 10재앙이 있죠. 거기에 있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나팔 불 때는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지집니다. 이것도 그 애굽화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그 산이 심판을, 예루살렘 성전이 심판을 받는 내용이 이제 있고, 세 번째 나팔은 큰 별이 떨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그 바벨론 성이 멸망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에 대한 그 상징으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나팔 불 때 해, 달, 별, 물, 샘이 그 별이 물샘에 떨어지는 내용입니다. 옛성전이 무너지는 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 천사가 부는 이 네 나팔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네 개의 복음, 네 개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네 가지 복음 혹은 네 가지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옛 성전을 파괴하고 새 성전을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사역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복음이라고 하는 네 가지 말씀이 율법의 성전, 그 옛 성전입니다. 율법의 성전, 옛 성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네 가지 말씀 속에 담긴 내용,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새 성전으로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새 성전, 천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 새 성전으로 완성해가는 그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복음은 네 가지 말씀, 사복음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옛 성전이 파괴되는 겁니다. 옛 성전이 예수와 함께 이제 죽는 겁니다. 파괴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애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10가지 그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리는데 그 10가지 재앙은 결국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10가지 말씀과 같은 겁니다. 10가지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증거돼야 할 그 말씀, 곧 이 이제 계시록의 네 가지, 네 천사가 부는 그 네 가지 말씀을 통해서 그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모형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내린 그 10가지 계명은 그 실상이 뭐냐면 그 내용을 알지 못했던 애굽이라고 하는 그 옛 성전입니다.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애굽의 10가지 심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계시록 8장에 지금 네 가지 나팔, 네 가지 말씀이 이제 같은 건데 이 네 가지 나팔이 불려지는 것은 옛 성전으로 살고 있는 그런 존재를 그 네 가지 나팔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성전을 이제 파괴하고 새 성전을 다시 세우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세우는 그 말씀으로 의미합니다. 결국은 7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그 완성이 7의 7가지 언약이죠. 이것이 10이라고 하는 그 계명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10이라고 하는 계명, 꼭 시내산에서 주신 그 10의 계명을 통해서 이것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에 와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10계명의 5계명이 거기에서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부터 10계명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그가 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가 죽으실 때 너희는 나와 같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내가 나의 죽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그 나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너에게 나는 죽으러 왔다. 이것을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나팔로 선포되어 있는 그 내용 속에는 10가지 그 말씀, 10가지 그 계명,
이 10가지 계명 곧 4가지는 파괴하고 옛 성전을 파괴하고 세운다고 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고, 그러면서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는 10계명의 그 완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10계명의 완성의 결국이 뭐냐면 예수로 죽고 바로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10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0의 언약이 완성되어진 그 내용이, 자, 10계명이 완성됐어요. 완성한 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율법이 완성됩니다. 다시 말해서 10계명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자, 완성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나팔 불면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완성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곧 어디에 애굽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옛 성전으로 살고 있는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네 나팔 소리는 어디에서 들려진 거냐면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들려진 내용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제자들에 의해서 짜집기 돼가지고 이렇게 성경으로 나타난 사복음서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속에 전하신 그 4가지 말씀이 이 네 나팔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파괴하고 옛 성전을 파괴하고 다시 새 성전으로 세우는,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고 그랬죠.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미 그 말씀을 한 것처럼 이 성전을 헐락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이것을 헐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했던 그 말씀들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가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냐면 성전을 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다는 것은 옛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성전을 파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의가 되어 있는 그런 성전들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파괴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옛 성전을 허는 겁니다. 10으로 완성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그건 3년 반 뒤에 완성하십니다. 그러면서 완성하신 그 내용, 진리로서 바로 옛 성전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네 나팔이에요. 그래서 네 나팔은 4가지 말씀이고 옛 성전을 헐고서 헐으시면서 새 성전으로 완성해 가시는 그분의 사역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네 나팔에 대해서는 대략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보면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쳐서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어서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4개는 4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8장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8장 끝에 아직 3가지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네 천사가 네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13절은 5번째 천사가 나팔 불기 전에 독수리가 나와요. 이 13절은 뭐냐면 네 나팔과 5번째 나팔 사이에 독수리가 등장하면서 이 독수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화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인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왜 화냐? 3번 화를 외치면서 화인 왜 땅에 있는 자들이 화가 되냐면 그들이 들어야 할 나팔 소리 때문에 화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3번 화를 외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 3개의 나팔 소리, 곧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들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는 성경에 2가지 의미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독수리가 상징하는 건 대부분이 재앙이 나옵니다. 재앙.
그래서 독수리는 재앙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상징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독수리에 같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독수리는, 이 본문에는 독수리가 어떤 걸로 나타나냐면 독수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자의 역할로 나와요. 보통 성경에는 그 재앙을 나타낼 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 모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이 임할 때, 심판이 임할 때 이제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상징할 때도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독수리 품에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뭐 이런 게 있죠. 그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독수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전달하고 수행하는 사자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자로 여기에도 보좌 주위에, 하나님 보좌 주위에 둘러서 있는 네 생물이 나왔어요. 계시록 이제 앞에 보면 나옵니다. 그 네 생물이 나오는데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독수리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생물, 네 바람 나왔죠. 그래서 이 네 생물이 나타날 때 그 7장에 보면은 네 생물이 나와 있어요. 11장에도 있고 11절에도 있고 이렇게 또 앞쪽에 또 있어요. 그래서 6장에도 있어요. 여기 뭐 활탄자 뭐 이렇게 나와요. 6장 1절부터 쭉 한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독수리는 네 생물 가운데 하나로 이제 나타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그 욥기에 있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독수리를 설명하시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죽음이 있는 곳에 죽음이 있는 곳, 거기에 죽음이 있죠. 거기에 독수리가 모인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여기 지금 그 8장 13절에 독수리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독수리가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앞으로 새 천사가 새 나팔을 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와서 그가 미리 하나님의 그 사자로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나팔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기 13절에 보면 그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땅이에요. 나중에 이제 또 물도 있겠지만은 이게 땅이 나와요. 근데 이 계시록에서 물론 구약에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특히 계시록은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 보면은 옛 성전을 의미합니다. 거의 대부분이가. 또 애굽화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 그다음에 이제 바로가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여호와의 음성을 전달할 때 거기 바로에게 전달했는데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땅이라고 하는 게 옛 성전, 그다음에 애굽화되어 있는 완전히 세속화된 예루살렘 성전 같은 거예요. 거의 다. 조금 용도가 다르긴 한데, 그다음에 바로처럼 강팍하게 된 그 마음을 상징해요. 강팍한 마음입니다. 자, 여기 그 땅에 재앙이 임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옛 성전, 세속화된 애굽화된 예루살렘 성전, 그다음에 바로와 같이 강팍한 그 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땅에.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이 임한다고 지금 그 독수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8장과 9장에 7나팔 재앙이 이제 있습니다. 7나팔이 불려지고 그 재앙이 있는데, 보통 이제 그 일반 교회에서 8장 9장에 있는 이 내용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이 다 보통 그렇습니다. 이거는 8장 9장에 있는 그
나팔이 부려지면서 나타나는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이고, 그리고 그 진노는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재앙이냐면 믿지 않는 자, 곧 불신자들이고 특히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재앙이다. 그래서 뭐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나팔로 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 다음에 중간 고기에 5개월 환란 이런 식으로 넣어서 실제 육체가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저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근거로 8장 9장에 있는 그 내용이죠. 불신자들이 고통을 이제 앞으로 장차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 혹은 친한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빨리 전도해야 그들이 이 하나님의 재앙 7 나팔의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이제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재밌는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 하바국 선지자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하바국 2장 3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하바국이 하바국 2장 3절에 이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게 계시라는 겁니다. 정한 때가 되면 종말이 올 것이고 이것은 거짓이 아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내용이고 지체 없이 될 것이다. 반드시 응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해 놨습니다. 자, 근데 악인들이 그 앞에도 쭉 보면은 뭐라냐? 악인들이 득세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득세하는데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어요. 의문을 제기하니까 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하바국 2장 3절에 있는 내용은 왜 악인들이 득세합니까? 왜 그리고 당신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이 하바국에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왜 악인들이 저렇게 득세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아주 그냥 평탄하고 저렇게 잘 되고 의인들은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왜 근데 하나님 가만히 있어요? 라고 외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내용이 이제 하바국 2장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하바국에게 2장 3절에 이제 기록한 이 내용이 진짜 하나님이 가만 안 있고 내가 반드시 악인들을 징벌할 거다. 내가 심판할 거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짐을 하바국에게 말씀하신 내용일까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 하바국 선지자가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데 인간이 태어나서 생로병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흥하고 잘되고 하는 것들 누구든지 이 땅에서 노력하면 잘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그거 왜 이해가 안 됩니다. 난 그러면 하바국 선지자인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 이것을 묻고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신 내용일까? 그리고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내용대로 정말 악인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내가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그런 내용이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만약에 악인이 잘되고 흥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고 내가 지체치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이 하바국 2장 3절에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면은 여러분 성도들은 앞으로 악인들이 고통받고 받고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악인들이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빨리 저걸 심판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흥하고 잘 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이걸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이 잘못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해야 돼요. 응? 그들이 병 걸리거나 저주받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여기 있는 내용대로 그냥 정말 그들이 그게 믿음이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대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저주받아가지고 저것들이 괴로움 당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것들이 괴로움 당하고 저주받고 막 그냥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머리통이 그냥 깨져나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집이 다 박살이 나고 쉽게 말해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하잖아요. 그런 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고요. 응? 왜? 악인이니까. 과연 그런 내용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 그런 얘기하죠. 악인이 났으냐 똑같이 사랑하신다고. 아니 죄인을 불러 회개하시고 죄인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예? 죄인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죄인을 반드시 내가 멸하고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악인이 잘 되는 걸 잘 될 때 저거 반드시 저주받아가지고 그냥 다리 몽둥이 확 부러지든지 아니면 집안이 폭삭 망하든지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오늘 본문도 그런 거예요. 이 지금 9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을 언뜻 보면은 어떻게 보여지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7년 환란 때 나팔이 부러지는데 그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서 전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전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보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떨어져 가지고 전부 다 고통당하고 저주받고 쉽게 다리도 잘라지고 그냥 눈탱이 깨지고 머리통 박살나고 몸뚱이가 찢어지고 독약을 먹어가지고 막 죽고 전부 다 이런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특히 이 4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을 해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입맞은 사람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성도라고 그러고 입맞지 아니한 사람은 불신자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입맞지 아니한 자를 해하라고 말합니다. 5절에 가면은 그들이 입맞지 아니한 그들이 5달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괴로움이 정갈에 사람을 쏠 때 괴로움과 같다고 말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럼 모든 믿지 않는 자들 5달 동안 아주 죽도록 아주 고생하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데요. 온갖 괴로움과 모든 걸 다 당합니다. 입맞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괴롭힘을 당합니다. 6번째 나팔에 보면은 불과 연기 유황이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이게 5째 나팔, 6째 나팔의 내용이 과연 이게 진짜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악인들이 흥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성도들이 그걸 시기하니까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일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가 심판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가 잘못되면은 노래 불러야 돼요. 찬양 노래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하나님이 한다는 거 반드시 하셨다고. 이게 과연 복음인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자는 나는 예수 잘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 복 주시고 안 믿는 저들은 저주받아야 되고 내가 전도했는데 제가 안 믿어가지고 저거는 나를 거부했으니까 하나님이 안 믿는 자들 심판한다고 그랬으니까 저건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 흘러가는 하나님 보세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분이에요. 죄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모든 악인들을
불러서 의인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분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이 지금 본문에 읽었던 일곱 나팔의 내용만 보고 8장 9절에 있는 내용을 보고 안 믿는 자를 하나님이 나를 안 믿었으니까 완전히 내가 너를 저주할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실은. 응? 나를 믿는 자는 구원해주고 안 믿는 자는 내가 너 실로로 안 믿었지? 잘했다 요놈. 아주 너 심판해버려야 되겠다. 이 신이 아니라고요. 그건 악신이에요 그러면은. 자기를 안 믿는다고 죽이면 악신이 돼버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나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악신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악신을 만드는지도 모르고 있다니까. 하나님은 말은 사랑이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 입만 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계시록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지개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 그 별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하나 있는데 어디에 떨어졌냐? 땅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그 별이 무지개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하세요. 보통 이 구절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냐면 일반 신학교도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뭐 99% 그럴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사단, 루시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 떨어진 별을 사단, 루시퍼, 곧 타락한 천사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원래 천사였는데 땅으로 떨어진 그 별 사단이고 그 루시퍼, 마귀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이 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자적인 별이 아니에요. 그 뒤에 이어가지고 그 별이 저가 이렇게 나와요. 별을 가리켜서 저래요. 별이 땅에 떨어졌는데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별이에요. 별을 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별을 의인화시켰어요. 그 별을 의인화시켰기 때문에 이 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하늘에서 떨어진 막 사단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별은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별이 나옵니다. 이제 계시록 1장부터 이렇게 이제 나와요. 오른손에 7 별을 잡고 오른손에 7 별의 비밀, 7 촛대, 7 별, 7 교회 이게 나오죠. 7 별은 뭐라고 그 얘기 기록을 해놨냐면 16절부터 나중에 20절 읽어보세요. 보면 거기에 7 별은 교회의 사자를 말합니다. 7 별은 교회의 사자로 나와요. 거기. 그 다음에 촛대, 7 촛대라고 되어 있어요. 7 금촛대는 7 교회라고 분명히 기록해놨어요. 거기. 그러니까 7 촛대는 금촛대는 7 교회고 그게 이제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그냥 교회로 썼으면 편할 텐데 그렇게 안 써놨다고요. 7 촛대가 말하는 거는 이게 교회다. 7 교회다. 그 7 교회 소아시아 7 교회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7 별은 그 교회의 사자들입니다. 7 그 사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른손에 7 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이란 이게 별은 사자. 이게 이제 앵겔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안겔로스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자를 말합니다. 사자란 뜻이 안겔로스가. 교회의 사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구약에 보면 창세기 26장 4절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한테 아브라함 자손을 주는데 하늘의 별처럼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별이라는 게 별과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하늘의 별 보면 헤아릴 수 없고 바다의 모래 같으면 헤아릴 수 없죠. 그렇게 많은 그 자손을 준다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상은 좀 더 깊이 보면은 그 뜻보다는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이런 존재다. 이 의미보다는 질적으로 복음의 비밀을 담은 본질을 담은 하늘의 복음의 본질이에요. 하늘의 그 진리, 이 복음의 진리를 담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별 같은 자손이라는 것은 저렇게 많다 이 개념이 아니라 숫자적 개념이 아니고 하늘의 복음을 담고 진리로 빛나는 자들을 별이라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복음을 담은 자를 별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진리를 담은 자들이에요. 응?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내용을 생명으로 담고 있는 자들이 이런 자들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담은 자예요. 빛이 빛이라 했을 때 그 빛을 담고 빛나는 자들, 별 같은 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응? 그 빛을 담고 빛나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주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고,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바로 별같이 영원히 빛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별같이 영원히 빛나는 자들, 그러니까 보면은 별같이 영원히 빛나는 자예요. 빛나는 존재.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있는 교회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은 그 존재, 복음을 담고 있는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별이라는 게 아브라함에게도 말한 것처럼 정말 하늘의 별이라는 것은 하늘의 빛을 담고 있는 곧 진리예요. 하늘의 말을 담고 있는 그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서가 분명히 말하기를 바로 별같이 영원히 빛나는 자들, 곧 그 말씀을 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은 그런 존재를 그렇게 빛나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는 계시록 9장 여기 1절에는 뭐냐면 그 사자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잘 보세요. 사자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별이 떨어진 거예요. 응? 사자가 하늘에 떨어졌는데 이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 오늘날 목사, 전도자 많죠. 전도사. 교회들의 전부 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교회는 원래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진리를 담은 걸 교회라고 합니다. 하늘의 진리를 담고 하늘의 그 복음을 담은 존재들, 하늘의 복음, 하늘의 진리를 담아서 전해야 될 자들입니다. 교회는. 응?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무슨 교회 이름 있죠. 이런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복음을 담고 있는, 진리로 담고 있는 그가 교회입니다. 응? 그를 빛나는 별이라고 그랬어요. 응? 자, 근데 하늘의 복음을 담아서 전해야 할 자가 땅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응? 이게 뭐냐면 하늘의 진리를, 하늘의 복음을 이 땅의 것으로 변개해서 가르치는 자들을 말해요. 응? 그 별이 떨어진 거예요. 원래는 하늘의 복음을 담아야 되는 별입니다. 사자예요. 사자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자가 사자예요. 별은 뭐냐면 하늘의 뜻을 담고 있는 존재가 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응? 근데 이 별이 땅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담지 못해요. 원래는 하늘의 것을 담아야 할 별인데 하늘의 별을 담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서 하늘의 것을 알지 못하니까 땅의 것으로 가르치고 있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저 땅으로 떨어진 이 별은 하늘의 것을 말하지 못합니다. 땅의 것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응? 자, 쉽게 말하면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있어요. 목사도 있고요. 영적 지도자들, 전도자 많죠. 교사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하늘의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들이. 하늘의 복음을 알고 빛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자들이 하늘의 복음을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영적 지도자들이 하늘의 복음을 알지 못해요. 응? 하늘의 그
그것을 담질 못했어요. 담아야 될 존재가 담질 못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행위와 율례와 도덕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이 땅으로 떨어졌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행위로 가르치, 하늘의 복음을 율례와 법도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음을 담지 못하고 율례와 법도, 행위로 가르치다 보니까 율법 안에, 모든 사람들 율법 안에,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비진리 안에 바로 머물게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땅으로 떨어진 존재도 마찬가지로 그도 비진리 안에, 율법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진리를 담지 못하고 율법 아래 있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어두워진 존재입니다. 비진리 아래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자, 자기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주님이 하신 그 말을 하늘의 원본 그대로 해석할 수가 없고 이것을 땅의 것으로 해석하여 사람들을 전부 다 행위와 율례와 법도 안에 머물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율법 안에서 사망, 고난, 저주, 괴로움, 슬픔 아래 머물러 있게 만드는, 해방시킬 수 없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율법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비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물이 보면은 이제 땅에 떨어지죠. 이게 이제 떨어지니까 막 쑥이 되고 하는 게 나와요. 자, 우리 8장 한번 10절을 읽습니다. 여기 보면은 (8장 10절) 자,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있는 별이 땅으로 떨어져요. 여기 떨어졌는데 어디로 떨어지냐? 떨어지는데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어요. 떨어진데 강들의 3분의 1 물샘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별을 이름을 가리켜 쑥이라고 말해요.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그 물들의 썩게 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셋째 천사가 나팔 부니까 별이 강에 떨어지는데 강의 3분의 1이 이제 없어지고 물샘의 3분의 1이 떨어지니까 물샘의 3분의 1이 쑥이 돼버려요. 이 별의 이름은 쑥이다. 그래서 쑥이 되어 많은 사람이 이제 죽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아까 별 얘기했잖아요. 땅으로 떨어진 별은 원래는 하늘의 복음을 담고 말해야주는 그 복음을 전해주는 존재입니다. 복음을 담은 존재가 별이에요. 근데 땅으로 떨어져요. 별을 복음을 담지 못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땅으로 떨어져서 여기 지금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 이름이 쑥이에요. 쑥은 썬 물, 이렇게 돼 있는데 율법입니다. 썬물은. 그 말하신 물에 썬물 나오죠. 그 율법이에요.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그 율법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담지 못한 자, 하늘의 진리를 담지 못한 자들이 바로 썬 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전부 다.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들. 그 다음에 오늘날 하늘의 복음을 땅의 것으로 전달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모든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그러니까 그들이 거짓 선지자나 영적 지도자나,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들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 그 현실을 이렇게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걸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보통 우리 물이라고 할 때, 물에 떨어지잖아요. 물이라고 할 때, 물은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인 걸 잘 압니다. 물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썬 쑥이 되어서 못 먹는 물이 됩니다.
원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물이에요. 거기가 근본이에요. 그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영생하는 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영생하는 그 물인데, 문제는 이들이 지금 주고 있는 이 물은 영생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하는 말씀, 영생에 이르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에 의해서 전달되고 있는 그 말은, 내용은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전부 다 뭐냐면 썩물을 먹이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갇혀있게 하는 말씀이에요. 율법에 갇혀있게 하는 말씀이에요. 율례와 도덕, 행위가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썩물이라고요. 이 땅에 갇혀있게 하고, 땅에 갇혀있게 하고, 율법에 갇혀있게 하고, 세상에 갇혀있게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썩물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자, 이게 보통 이제 천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날 기독론에, 이렇게 마귀론이죠. 쉽게 말하면. 이제 마귀론이 있어요. 사탄론, 마귀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또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마귀론의 이제 기본적인 그 흐름이 뭐냐면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예요. 그게 루시퍼라고 그러죠. 원래는 광명의 천사라고 그럽니다. 그게 하나님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는데, 이게 타락합니다. 타락해서 이 땅으로 떨어져서, 이 땅에 떨어져서 갇혀있는 모습이 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뱀 속에 그 천사가, 이 하늘의 천사가 땅으로 떨어지면서 뱀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뱀이, 하나님이 이 땅에 아담과 하와 만들어 놓으니까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과연 옳으냐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잘못된 기독교관이에요.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 의해서 마귀가 이 땅으로 떨어졌고 그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다고 하는 그 내용. 그러니까 뱀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별이나 천사 이런 것들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이제 그렇게 그 마귀론이라는 것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이게 사단이라고 그러죠. 마귀 혹은 사단이라고 그러는데 루시퍼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힘이 있냐면 정말 하나님과 맞짱떨 만큼, 기독교인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힘이 있어갖고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힘과 능력, 마귀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배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는 그 천사죠. 천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타락한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 그의 힘과 능력으로 인류를 지배하는데 하나님은 그 힘과 능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구원하는 과정 속에서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에 바로 마귀가 얼마나 힘이 센지 그 구원 사역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이겨요. 그래서 인류가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졌어요. 마귀한테 져가지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인류를 다 구원해야 되는데 구원은 100%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인류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이기는 존재로,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어도 마귀에 의해서 구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힘이 그만큼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생각이 우리의 성도가,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마귀의 군대를 쳐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그 마귀론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학이죠. 이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마귀론의 보편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인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나님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말로, 인간이 쓰고 있는 단어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 뜻을 담았는데 인간은 인간 입장에서 그 단어를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와 그 뜻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 입장에서 이걸 해석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이 담겨 있는 그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부 다 왜곡하고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계시록 그 뒤에 한번 12장을 한번 보세요. 이 하늘에 떨어진 별이 뭔지를 알아야 이해하기가 쉬운 겁니다. 12장 9절을 한번 읽습니다. 자, 한번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예.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단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고 맞아요. 예, 문맥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겼는데 이게 보니까 그 용이 보니까 옛날에 뱀이야.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거네. 거기 보니까 마귀야. 사도행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어 쫓겨가지고 이 땅에 사단으로 와 있어요. 그리고 온천을 깨면서 땅에 내어 쫓겨서 쫓겼는데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겼더라. 이게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천사가 없느냐? 있어요. 응? 하지만 알아야 될 거는 천사들, 그런 하나님의 그 영들, 영계에 속해 있는 그런 영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응? 모든 영들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고 나와요. 모든 영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그런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하여 보낸 히브리서 한번 1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천사들에 대해서 여기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7절. 1장 7절. 자, 7절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여기 보면은 하셨으되. 하나님이 만든 그 천사들, 그의 천사들은 전부 다 바람과 저 불꽃이래요. 그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았네요. 13절 14절 시작. 어느 때에 천사적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네. 여기 보면은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에요.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고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른 건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과 맞짱뜨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는 이런 존재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건 또 나중에 12장은 보기로 하고 9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저가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그 별이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대요. 성경에 열쇠가 이제 크게 신약성에 2개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이 열쇠를 받고 있는 게 하나 나오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내용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면서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근데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 주시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열쇠입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무저갱의 열쇠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무저갱의 열쇠는 천국 열쇠와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무저갱을 알아야 돼요. 예, 무저갱이 그랬으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이제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무저갱이 뭐냐면
이 두 단어입니다. 무저와 갱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우리나라 번역성에. 이게 이제 원문에는 아비소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무저입니다. 아비소스. 그 다음에 갱이라고 하는 게 프레아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뜻이 뭐냐면 바닥이 없는 구덩이 이런 뜻이에요. 끝이 없는 뭐 구덩이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이 단어가 이제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돼가지고 어떤 의미로 쓰여지냐면은, 처음에는 바닥이 없는 구덩이, 뭐 끝없는 구덩이 이런 식으로도 이제 쓰여지다가 나중에는 태움의 기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그 창세기 1장 2절 나오죠. 거기에 이제 나오는 태움이에요. 그 기품이라는 뜻이에요. 태초에 나오는 어둠의 깊음 위에 있고 나오죠. 이게 그거예요. 그 구약에서는 이게 기품이라고 하는 태움으로 쓰여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게 변형이 되어가지고 기품이라는 뜻도 있고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 해가지고 아비소스를 썼어요. 그 다음에 지하세계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이 아비소스가 지하세계, 죽은 자들이 가는 곳, 그 다음에 아주 깊은 곳, 태홈,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고, 이 아비소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경 같은데, 에녹스나 이제 외경 같은데 이렇게 보면 이게 뭐냐면, 이 아비소스를 거기는 어떻게 쓰였냐면은, 타락한 영들의 감옥, 그들을 가다 놓은 감옥이라는 의미로 이 아비소스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이제 조금 더 발전된 거죠. 이렇게 처음에는 그 원뜻은 깊은 구덩이, 끝없는 구덩이 이런 뜻이고, 이게 이제 조금씩 이 단어가 쓰여지면서 깊음, 심음이란 뜻, 깊음,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 혹은 지하세계라는 단어로 이제 이게 쓰여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어가 후에 이제 문학이 이렇게 이제 유대 문학이 발달하면서 유대 문학에서 아비소스라는 단어가 이제 조금 더 발전돼 가지고 어떻게 쓰여졌냐면 사탄으로 쓰여졌어요. 이 아비소스가 사탄, 그 다음에 이제 유대교를 반대하는 자들, 그런 개념으로 아비소스, 그 다음에 불신자. 그러니까 유대문학에는 이 아비소스라는 단어가 불신자, 혹은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반유대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 다음에 사탄, 이런 뜻으로 이것이 쓰여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반유대주의자들, 사탄,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는 장소로 아비소스입니다. 아비소스는 사탄이나 불신자, 반유대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벌을 받는 장소. 그 다음에 에녹스나 외경에는 타락한 영들을 가다 놓은 감옥.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에 여러 곳에서는 깊음, 태홈, 죽은 자들이 가는 세계, 장소, 지하세계 이런 뜻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품이 할 때 이 기품이 태움이에요. 근데 이 아비소스가 이 태움과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태홈이라고 쓰고 이거를 그 헬라어로는 아비소스 이렇게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무지경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할 때 그 무지경이 그거예요. 그게 어떤 세계죠? 어떤 지하의 세계 할 때 그 무지경을 아비소스라는 단어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7절에 혹 누가 엄부에 내려가겠느냐 할 때 그 엄부가 아비소스예요. 그러니까 이 한 단어 가지고 엄부로도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무지경으로도 번역을 했고, 그 보면은 이제 지하 세계 그런 거죠. 어떤 지하의 세계, 그 형벌 받는 어떤 장소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무저라고 하는 아비소스가 성경에서 쓰여지고 있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갱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갱이, 무저갱이 할 때 이제 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아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근데 이 프레아르는 원래 뜻이 뭐냐면, 우물 혹은 구덩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우물 혹은 구덩이라는 뜻인데, 우물과 구덩이로 쓰면서 어떤 단어로도 썼냐면 지옥으로도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아르라고 하는 단어는 우물 혹은 구덩이 혹은 지옥이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자,
우물이 뭐냐면은, 자, 우물이, 우리 잘 알고 있죠, 우물. 우물이 뭐냐면은, 구덩이에 물이 있으면 우물이에요. 구덩이에 물이 있으면 우물이라고 그러고, 만약에 구덩이에 물이 없으면은 그냥 구덩이에요. 응? 물이 있으면 우물이라고 그러고, 물이 없으면 그냥 구덩이에요. 히브리인들은 보통 이 물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구덩이인데 물이 있으면 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구덩이에 물이 없는 상태를 히브리인들은 그것을 프레아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물에, 구덩이인데 물이 없으면은 프레아르에, 그걸 지옥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되게 구덩이 할 때, 구덩이는 물이 없어요. 없으면은 지옥이에요. 근데 거기에 물이 있으면은 우물이 돼요. 그러니까 구덩이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걸 지옥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은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이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우물이 여기 보면은 무저갱이라 할 때 그 우물로 안 돼 있어요. 원문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우물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게 달라요. 여기는 그냥 우물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는 그냥 프레아르입니다. 프레아르는 물이 없는 구덩이에요. 근데 여기는 우물로 예수님이 지금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복음 14장 5절에 아들이나 소나 우물이 할 때 여기에 프레아르예요. 이 프레아르라고 하는 단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프레아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우물, 번역을 할 때 우물 혹은 구덩이 혹은 지옥이라는 뜻으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나 소가 어디에 빠졌냐면 우물이 빠졌어요. 다시 말하면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지옥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응? 다른 말로 지금 이 구덩이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과 소가 지금 지옥에 빠져 있어요. 응?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런 게 같이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세요. 거기에 우물이 나와요. 아니, 죄송합니다. 4장에 11절. 자, 11절부터 한번 11절에서 14절만 읽죠. 11절 14절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길을 걸었도 그 이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은 먹을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나중에 한번 18절까지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이에요. 이게 수가성 이제 사마리아 수가 마을인데 여기 이제 우물가의 여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이제 이 여자하고 어떤 여자인데 이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여자하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물에 관한 얘기를 해요. 이제 나중에 보면 이게 나눠집니다. 나중에는 예배에 관한 얘기라고 처음에 예배에 관한 얘기 하기 전에 우물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잘 보면은 뭐가 좀 달라요. 여자가 말하는 우물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물이 조금 다릅니다. 응? 여자가 말하는 우물은 뭐냐면 이게 야곱의 우물이라고 말해요. 야곱이 지금 판 우물이고 야곱뿐만 아니라 가족이 다 먹었고 자식들도 먹고 그들의 양떼도 먹었던 우물인데 그 우물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지금 이 우물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우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은 그래요. 내가 우물이고 내가 너에게 물 줄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물을 얘기를 하는데 여자는 야곱의 우물을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자기 우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물이라고 할 때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응? 물이 없으면 그냥 구덩이에요. 응? 그 구덩이, 물이 없는 상태를 구덩이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 이제 지옥이라고 표현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물이 없으면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구덩이입니다. 자, 지금 이 예수님이 여자 앞에, 사마리아 여자 앞에 서서 야곱이 판 우물, 야곱이 준 우물입니다. 야곱이 판 그 우물을 마시고 있는 여자한테 내가 물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야곱이 판 우물로 표현해놨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16절에 가면 16절부터 18절 19절 보면 갑자기 그 물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야 너 남편 데려와 그럽니다. 물 달라고 그러니까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 너 남편 없잖아 그랬어요. 남편이 다시서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야 그랬어요. 자, 지금 이 여자는 진짜 남편, 다시 말하면 복음의 남편이에요. 그리스도의 남편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라고 알아봐요. 나중에는. 자, 진짜 남편, 곧 그리스도 남편이 아직 없는 거예요. 없어서 야곱이 준 우물, 곧 율법이라고 하는 옛 성전에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율법의 물을 썩물을 말해요. 썩물, 율법의 물을 마시면서 옛 성전에 살고 있는 그 상태, 그 여자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응? 근데 그 여자는 어떤 상태였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썸물을 먹고 있는 야곱이 판 우물, 율법의 우물을 먹고 있는 율법에서 나오는 그 물을 먹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 다섯은 모세오경이에요. 그리고 그걸로도 그게 진짜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 예수예요. 예수도 진짜 남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온다니까 나중에 그걸 알아봐요. 그리스도가 바로 진짜 남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만이 곧 진짜 남편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남편.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주는 물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 속에서 솟아나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라 샘물 나오죠. 이스라엘 광야로 나와서 목마를 때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우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물이 나왔는데 그게 물이 썩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성령이 저기 있는 나무 하나를 가르쳐요.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 넣으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썩물, 마라 샘물은 원래 있던 물이에요. 그 물이 있다고요. 물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써가지고 못 먹는 물이에요. 그 소금물이라 이 말이에요. 못 먹는 물인데 거기에다 나무를 집어넣으니까 이게 단물로 이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자, 썩물을 야곱에 준 우물을 우리가 단물로 진리의 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거기에 나무가 들어가면 돼요. 그게 뭘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만 썩물이 단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 물은 마라 썩물은 원래 물이 있어요. 우리 안에 썩물이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썩물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옛사람이라고요. 그 율법이 자아가 되어서 바로 그 썩물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우리 옛사람, 옛성전, 애굽화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 바벨론, 그렇게 이제 계시록이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썩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썩물, 여자는 야곱이 파서 준 그 물, 율법의 물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썩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의 썩물입니다. 율법화되어 있는 그 자아의 썩물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옛성전으로 살아가고 있죠. 근데 거기에 나무가 떨어진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거기에 떨어진 겁니다.
떨어지고 나니까 썩물이 단물로 바뀌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내가 주는 물이 그 안에서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솟아나냐면은 예수님이 주는 그 물은, 그 우물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 우물을 갖고 있는데 그 야곱이 준 우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썩물이에요. 진짜 남편이 와요. 가짜 남편이 아니라고요. 진짜 남편이 와야 주는 거예요. 진짜 남편이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그래서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 안에 바로 그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던져지면은 율법의 우물로 살아가고 있는 썩물만 먹고 있던 우리가 단물로 바뀌어서 이제부터는 단물로 살아가는, 단물을 먹고 사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응?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우리가 우물이에요. 그동안에는 썩물 낸 겁니다. 응? 그리고 썩물을 내지 못하는 상태, 물이 없는 상태를 그냥 구덩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 상태를 지옥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진짜 남편이 없어요. 왜? 십자가의 진리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어요. 진짜 남편이 와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안에 진리의 생수가 터져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진짜 남편이 없는 상태가 뭐냐면은 그게 무적행이에요. 응? 썩물이라고요. 진짜 남편이 없는 상태가 썩물이라고요. 그 썩물, 선수 나오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계시록에 썩물 나오잖아요. 선수,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또 그렇게, 진리의 생수가 솟아나지 않는 그 상태, 그걸 지옥, 무적행에 있는 걸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물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무적행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지옥에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썩물을 먹고 있는 상태가 지옥이고 그 구덩이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상태가 썩물을 먹고 있는 것이고 그 상태가 음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상태를 전부 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또 남편이 없는 걸로도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 우물 좀 나오는데 우물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죠. 물 깃는 장소입니다. 보통 이제 고대인들이 요새는 뭐 상하수도가 발달되니까 집에 수도만 틀면 잘 나오죠. 근데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수도가 없었어요. 그 동네 우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물은 아침 저녁으로 이제 이렇게 가요. 물 떠오라 그러면 저도 이제 물 떠오러 가고 했는데 우물에 물 얻으러 가는 장소예요. 우물은. 그 다음에 거기에 무슨 장소예요? 만남의 장소입니다. 우물은 물을 얻기 위해서 가는 장소이기도 하지만은 거기서 만나는 장소예요. 보통 그 야생, 이게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면은 물 나오는 곳 있죠? 물이 있는 곳에. 그 모든 동물이 거기 다 몰려요. 거기 막 사자도 있는데 거기 가야 물 먹어야 사니까 가는 거예요. 악어가 있는데도 할 수 없이 가는 겁니다. 왜? 거기에 물이 있으니까 물 안 먹으면 죽으니까. 응? 그래서 이 물이 있는 곳에 모이는 겁니다. 동물도 모이고 사람도 모이고 다 모여요. 그래서 구약 때 보면은 동물도 거기서 먹고, 거기 가면은 누구도 만나고, 거기서 필요한 물도 얻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오늘날 그런 모이는 장소 어디냐, 이 말이에요. 물을 구하고 모이는 장소를 구약에는 우물로 표현해 놨고, 신약에 와서는 물을 주는 장소, 모이는 장소를 가리켜서 바로 교회당, 예배당,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들이 모이는 장소가 우물이 있는 곳이에요. 물이 있는 곳에 모인다는 게 뭐냐면 거기에 말씀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만남이 일어나는 겁니다. 응? 바로 교회가 모이는 구약으로 얘기하면 우물이에요. 신약에는 교회고 구약에는 우물입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 지금 그 사마리아 여자가 떴던 그 우물에는 그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물이 없어요. 거기는 율법이라고 하는 썩물만 있는 겁니다. 이 계시록에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여기에 바로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여기는 단물이 없어요. 여기는 썩물이 있는 겁니다.
썸물이 율법의 썸물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썸물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율법 안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가 율법의 자아를 드러내고 율법 안에서 탐욕,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율법의 의, 자아의 의, 이런 것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바로 썸물입니다. 그래서 썸물을 먹으면은 율법의 자아, 정욕, 육신의 정욕, 행위와 율례와 도덕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 안에서 뭐가 있냐면 이 계시록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주, 심판, 정죄, 사망, 그 다음에 죽음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렇게 진리가 없는 상태, 곧 구덩이에 물이 없는 상태를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물이 없는 상태, 그 하늘에 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상태를, 땅에 있는 물을 먹고 있는 상태를 썸물을 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늘에 물이 없는 상태가 우물은 우물인데 썸물이에요. 우물로 얘기할 때는. 그 다음에 물이 없다고 얘기를 할 때는 그냥 구덩이에요. 그리고 그 상태를, 하늘의 진리가 없는 상태를 지옥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지금 교회에 오잖아요. 얼마나 많은 성도, 우리나라 지금 뭐 예를 들어 500만, 줄어도 500만이라고 그러죠. 550만 뭐 얘기하는 것 같은데 550만인 성도가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그럽니다. 자,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교회 와서 자기들이 단물이라고 먹고 있어요. 그리고 단물 먹었다고 그러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사실은 썸물이에요. 썸물을 먹으면서도 단물을 먹고 있다고 착각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썸물을 퍼마시면서 열심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썸물을 먹으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썸물을 먹으니까 어떤 특성이 나타나면은 나는 끊임없이 없는 정죄, 괴로움, 슬픔, 고통, 끊임없는 자랑, 탐욕, 이기주의, 성경에 육신의 자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 율법의 탐욕과 육신의 자랑으로 충만합니다. 오늘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모든 교회가 탐욕에 아주 율법에 쩔어 있어요. 썸물을 마시면서 단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 썸물을 마시면서 열심히 자기 행위에, 율법의 행위에 의를 내놓으면서 하나님을 행위로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섬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내용을 그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율법은 행위를 요구합니다. 근데 바로 진리는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 계속해서 행위를 반대하기 위해서 믿음을 강조했는데 문제는 또 뭐냐면 믿음의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오늘날 율법의 썸물 먹으니까 결국 나오는 것은 사망과 저주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섬기는 행위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을 나중에 한번 육신의 소용을 하고 읽어보세요. 거기 성령의 열매는 나와 있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썸물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의 정욕밖에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썸물 먹으니까 자기를 치장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의를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정당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 행위로서 나타나는 그것을 의로 생각하고 열심히 자기를 치장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말씀, 그 내용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 많이 읽고 필사도 하고 열심히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걸 예수님이 우물에 빠져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아들과 소가 우물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아들과 소가 썸물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지옥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지옥, 구덩이, 우물로 얘기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 아들과 소가 지금 빠져 있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식일에, 만약에 너희 안식일에 아들과 소가 구덩이에 우물에 빠져 있으면 너희가 끌어내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게. 죽은 상태예요. 안식일은 죽음의 상태입니다. 거기에 아들이 들어간다니 결국 자기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의 모습을 거기에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신으로 오셔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그 모습을 거기다 그대로 적어놓은 겁니다. 근데 그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를 살려요? 우물에 빠져 있는 자. 쓴 우물을 먹고 퍼마시고 있는 그들을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그 물이 뭔지 모르면은 여전히 썬물을 먹고 있으면서 단물을 먹고 있다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보고 율법으로 알고 있어요. 소를 보면서, 이거 소 보이잖아요. 다음 시간에 이 아들에 대해서, 아들과 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들을 보면서 정말 율법으로 보면 안 돼요. 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로 봐야 돼요. 소를 보면서 하나님으로 취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 만들었던 자들이 다 죽어요.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할 때,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율법의 선물,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에 대한 얘기를 이해하셨을 겁니다. 별이 진짜 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썬물을 먹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썬물을 나눠주는 자가 돼도 안 돼요. 정말 내가 단물을 먹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별은 하늘에 정말 보화를 담은 존재, 복음을 담은 존재가 별인데, 별이 되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 하늘의 것을 땅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으로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늘의 복음을 담은 자, 다시 하늘의 별이 되는 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진실로 하늘의 별이 되기 위하여 썬물을 먹는 자가 아니라 단물을 먹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저들 모두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와 그 내용을 분명히 알아서 정말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진리와 능력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별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